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사를 지휘하시는 주의 손길, 즉 주의 권능을 이 재앙으로 분명히 보이신 여호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십니까?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벨직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우리 찬송의 책 445쪽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방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다. 첫째,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와 같이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그 책의 수많은 글자들로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그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 모든 만물은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며 또한 핑계할 수 없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서의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둘째 방법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자신의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분명하고 완전하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 즉 특별 계시로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계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고 다만 약간의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인간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의 관련된 모든 것을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어찌 보면 구원의 계시, 구속의 계시라고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회집으로서의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부패한 심령을 전제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인데 그 앞에 두 가지 재앙은 그 앞에 병행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나일강 물과 모든 물의 원천을 피로 변화시킨 재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굽 땅 전역에 개구리를 보내는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세 번째 이의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 모든 재앙들은 가장 공통적으로 애굽 땅, 그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애굽인들은 나일강과 관련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개구리 재앙만 하더라도 애굽에는 헤케트라고 하는 그 출산과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하는 신이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들에게 각인되도록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이 10가지 재앙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월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재앙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시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면 당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이 재앙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애굽 술사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누군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고 바로를 강피하게 했던 그 당사자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재앙의 구조를 보면 총 10개 재앙인데 앞에 9개 재앙은 이렇게 각각 3개씩의 재앙으로 우리가 묶음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포되는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끝난 이후에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이제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재앙들을 보면 좀 점진적이고 순환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그 세 묶음으로 본다는 얘기는 1, 2, 3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를 또 한 묶음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재앙이 선포될 때 시작하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의 시작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 바로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재앙을 선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룹의 이제 두 번째 재앙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에게 이르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를 직접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형식을 취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보면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거나 바로를 아침 강가에서 만나서 만민들 앞에서 함께 선포하라 이런 그런 경고를 주지 않고 바로 재앙의 선포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액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재앙은 첫 번째 그룹 안에 세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재앙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경고도 주어지지 않고 재앙으로 바로 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의미를 보면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주님의 인내가 바닥난 것처럼 보이죠. 실제 재앙들의 성격을 보면 점진적인 심판의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적인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엔 그럼에도 강팍함을 잃지 않는 유지하는 바로를 향해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치시는 형식을 취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흙과 이 티끌이 같은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모두 다 먼지, dus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것처럼 땅의 흙으로 이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나일 강물이 범람을 하고 그런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 이들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서 이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지팡이로 치라 하고 그 모든 먼지가 이가 되게 하시는 재앙이죠. 이 이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 흡혈곤충들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모기도 해당을 하고 뭐 진드기, 빈대 이런 게 다 해당하겠죠. 애굽엔 이렇게 사람들을 쏘는 그런 이라고 하는 이제 곤충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의 이 귓구멍이나 코로 들어가서 사람을 쏘면 굉장히 아프고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해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굽 온 땅의 먼지가 이가 되었다는 얘기는 온 사방이 이가 드글드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미뤄 짐작이 갑니다. 우리가 집에 모기만 몇 마리 윙윙거려 날아다녀도 요즘에 없지만 옛날에 뭐 빈대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물고 쏘고 하면 엄청 괴로워가지고 사실 우리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데 앞에서 있었던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도 그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는데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을 구하지도 못했었고 개구리로 변했을 때는 온 집안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면서 그 악취를 풍김으로 인한 고통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고통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가 사람 몸에 직접 달라붙어서 물고 뜯고 또 그 자리는 가려워가지고 긁고 상처가 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지속된 거죠. 이제는 사람이 직접 공격의 대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을 봅니다. 점점 그 재앙의 성격의 혹독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라고 하는 게 그 공격의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애굽의 철저한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멸하고 심판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으로 대제신으로 갭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섬기의 의미는 말하자면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그 신 앞에 제사하며 섬기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들은 철저하게 그들 생활 속에 녹아있는 신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죠. 근데 그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땅이 수확물을 내서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일을 내서 괴롭게 한 거죠. 그들에게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실제 그 갭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신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한 공격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갭을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몸을 정결케 하고 몸에 온 털을 밀고 제사하는 현장에 나섰는데 수많은 이가 몸을 물어뜯고 몸에는 상처가 나고 가렵고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의 몸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과업수행을 방해받은 자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는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고 또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땅을 뛰어다니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바로는 오만 방자해졌겠죠. 뭐 너희 신이 별거 아니네. 우리의 술사들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내린 재앙들을 동일하게 구현했기 때문에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에서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결과를 보면 모세 아론이 했던 바대로 흉내를 냈지만 그들은 일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론이 땅에 있는 티끌을 지팡이로 쳐서 일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같이 행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그들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똑같이 아론을 흉내내려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연신 쳤을 것입니다. 무슨 주문을 외우셨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 번째 기적은 흉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의 원어를 그대로 담아놨는데 The fing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재앙을 흉내내고 의기양양했는데 이제는 자기네들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바로에게 보고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쓴 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보고했던 거죠. 이 신적 권능은 자기들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이 월등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부분은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이는데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돌판 앞뒷면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하나님 손가락으로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에 이런 구절입니다. 31장 18절인데 하나님이 그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이 새겨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십계명의 그 성격이 하나님의 저작물로서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에 다름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적에서 이의 재앙을 보고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돌렸다라고 성경에 표기했다는 의미는 바로 이 모든 재앙의 그 원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발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서 이들의 오만 방자함이 그들의 자만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친히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창조자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낮아짐의 자리까지 그들 내모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 세 번째까지 앞에 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나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나 이 세 번째 이 재앙 같은 경우는 히브리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때문에 똑같은 괴롭움을 애굽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히브리인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 간에 구별을 두어서 히브리 백성들만은 따로 보호하신 것은 그 이후의 재앙부터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똑같이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는 격려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를 종살에서 구원하기로 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보다 월등한 권능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모습의 객관적 증거로서 이 재앙을 바라보므로
괴로운 가운데서도 격려를 느끼는 재앙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자기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항한 바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이 반복해서 임함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자기의 불순종을 고집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팍함을 잃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의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구에 대해서 강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보면 반복해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바로 히브리 말을 해석해서 한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내라, 가게 하라 이런 말들이죠. 이런 게 출애굽기 안에 3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거듭거듭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는 끝까지 완고함을 고집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히브리 백성들이 자기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험한 일, 굳은 일, 더러운 일을 도맡아서 히브리인들이 했기 때문이죠. 실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히브리 노예들이 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히브리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는 또 기만술로 나서기도 합니다. 재앙이 극심해지면 이 재앙을 거둬주면 내가 내보내주마. 또 막상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또 강팍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내보내지 않고 약속을 깨뜨리죠. 근데 우리가 이런 묘사 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사실은 바로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반복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부분이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난 다음에나 물을 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문맥을 보면 바로의 마음의 강팍해짐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와 파리지향에서 보면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결과만 묘사한 데 비해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재앙들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원인을 여러 가지 다른 묘사로 반복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적한다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늘 우리 마음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흔히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냐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누군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진 결과로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를 지적들 많이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 설명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5가지 재앙에서 보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6번째 재앙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매우 불충분하고 불완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시브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을 맡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향력을 거두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완악해지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면에서는 합당하지만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죄와 반역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이다,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매우 뉘앙스가 비슷하게 풍기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설사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선에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100% 주권적이시고 사람에게도 100% 책임이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도 인정하고 사람의 전적인 책임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놀트신경을 학습할 때, 해설설 학습할 때도 같은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등 떠밀려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부분이지 누군가 그에게 억지로 등 떠밀려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람의 전적인 책임은 양립한다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로의 마음에다 악이나 반역을 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된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의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심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전적 부패란 말로 그 의미를 해석해서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패한 속성, 원죄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고 영적인 둔감함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뚜렷하고 명백함에도 그 마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게끔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바로의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이런 강팍한 완고함의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온 백성들, 그들의 신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상황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며 몰아붙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언약 백성들에게도,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언약의 하나님을 일깨워 기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병행되고 있었죠. 또 주변 모든 민족들, 열방들도 애굽에게 내려진 철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길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함축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관련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결국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거듭 반복되는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편으로 하나님 쓰셨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맥락은 바로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 앞에 끝까지 완고하게 반항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신하들인 그 애굽의 술객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고함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지 바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수많은 일하시는 모습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벨직 신앙고백 2항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그리고 창조하신 바를 보존하신 손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규칙적으로 낮과 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사계절이 펼쳐지고 동물과 식물들이 아름답게 세상을 가득 메웁니다. 또 그들의 모든 그 생존의 과정을 보면 매우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법도 한데 부패한 본성의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의 해석에 머물 뿐이죠. 결국 자연계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믿음의 자리까지 이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고백한 대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에 날마다 보는 불신의 형제들마저도 그냥 세상살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거기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의 가치를 만들어 가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리는 일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가 계속 요구받고 있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요구받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 오늘 봤던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로 표현되죠. 영어 성경에 똑같이 The finger of God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맥락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가 치유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강력한 표적을 보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 강력한 표적을 사단에게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자기들의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죠. 사단이 자기 편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인데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이렇다는 의미죠. 바로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적 앞에 이런 완고한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불을 보듯 뻔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 행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가 그랬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강팍함을 끝까지 고집함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완고하고 강팍한 군중들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탄회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표적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부패한 본성,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의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눈이 가리워지는 거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훈 앞에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역사 안에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손길을 깨뜨리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안에서 그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휼을 얻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처럼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게 우리 머리에서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을 만큼 철저한 돌보심으로 우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고백의 문구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백의 내용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돌로오신 손길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돌보심,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언약 안에 두신 수많은 세세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인데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바로처럼 예수님의
뚜렷한 이적, 표적 앞에서도 완고함을 버리지 않았던 유대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고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서 우리 앞에 선포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은 부모가 되는 즐거움을 이미 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기뻐합니다. 아이들이 매 순간 모든 신뢰를 철저하게 부모에게 두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됐던 순간들이었죠. 그렇다면 성경이 교훈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순진하고 생각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 그분이 내 앞에 두신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고 나의 무능력을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구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예로 드신 이유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아무 공로도 없으며 오직 타인의 도움에 의지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런 자기 비움과 의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 철저하게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돌보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